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스가랴 12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스가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쓰임 받는 그 선지자, 그가 학계와 같이 함께 이제 동시대 인물로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봐왔던 이제 학계 같은 경우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좀 책망에 가까운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면은 스가랴는 그러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독려와 격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8가지 환상 속에서 전개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이하에는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예언에 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지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관한 회복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능력은 주변과 환경을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입으로도 고백했잖아, 그죠? 그리고 그네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생업에 올인했을 때에 자신들의 생각처럼 그런 형편이 펴진 일이 없잖아, 그죠? 무려 이제 14년 동안도 그런 일들이 반복됐지만은 자신들이 생각처럼 그런 환경이 개선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자신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춘다 그래서 외부의 그러한 이방 세력들로부터 그러한 위협이 없었는가? 여전히 위협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가지고 있는 이런 총독들 제도를 통해서 고레스가 있을 때는 20성읍으로 20도가 있었지만 굉장히 많았을 때는 50도가까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많은 도들을 다스린 부분에서 총독이 있는 도가 있고 없는 도가 있어요. 총독이 없는 도는 그 인근에 있는 도가 그걸 다스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치, 종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다스린 자들이 유익함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이 지역에 하나의 그 자치권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흡수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을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총독을 세우게 되면은 오히려 폐하께서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가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압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재건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곧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축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또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의 이방 세력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물리치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로 그 당시에 대한 현상과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의 모든 부분의 완성이 이룰 부분들이 장차 도래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 12장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12장의 전체적인 테마는 회복이 누구로부터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심이죠, 그죠? 회복의 은총이 베풀어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회복의 은총. 글자를 다시 쓸게요. 자, 회복의 은총. 회복의 은총. 자, 이 회복의 은총은 누가 회복의 은총을 주나요? 하나님께서 주심이죠, 그죠? 회복의 은총.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는 거죠. 회복의 은총이 은총이 베풀어질 그런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들이 이 속에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베풀어질 예루살렘.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 속에는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그 다음에는 장차 도래될 그 내용의 말씀들이 이 속에서 하나의 메시아로서 그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1절을 통해서 1절부터 텍스트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크게 길지는 않지만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 의지가 이 속에 우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흘려보내는 음성이 아니라 각인하고 색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경고의 음성을 주는 가 한번 봅시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잘 보세요. 경고의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무엇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관해서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창조주. 왜 이제 창조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꺼내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상들이 여러 가지 부분의 다양성을 가지고 우상들이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럼 이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각 요소에서 이 우상들이 그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주관한다. 이런 부분에서 우상들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 이 우상들을 상대하여서 자신들이 복을 비는 이런 부분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죠? 창조주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에 대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만물에 대해서는 창조만 있을 것이 아니라 만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관자라는 것을 지금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우상 숭배적 요소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우상 숭배적 요소가 헛됨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환경들, 그 다음에 이방에 대한 문제들, 이 문제들을 누가 주관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속에서 근심염려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삶과 잘 따르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놓았다는 것은 창조주인데 어떤 창조주입니까? 그렇죠. 창조주도 여러 창조주가 있죠. 그죠? 여러 창조주를 말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태양을 만드는 창조주가 있다. 달을 만드는 창조주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주가 단 한 명이라는 것을,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늘과 땅에 대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그러니 창조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천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몇 분입니까? 창조주는 한 분이 한 분. 그리고 우상들을 다양성을 가지고 각 요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분으로 보고, 주관하는 분으로 보고,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우상 숭배 속에서 만연해져 있던 헛된 허상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만물 창조뿐만 아니라 이제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요. 자, 봅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분이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 보십시오. 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게 겉과 속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겉은 육체고, 그 다음에 속은 하나의 우리의 영적인 문제죠. 그죠? 영.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창조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심어 넣었다. 그죠? 사람 안에 심령 이것이 속을 말하는 것이고, 영에 대한 부분들, 영혼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속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령은 이 부분들, 영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이게 좀 애매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이게 좀 끊어서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사면으로 그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물이나 음식을 담는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 그런데 여기서 취하게 하는 잔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다. 이게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대상자들 있죠. 지금 스가랴가
있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족속,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이제 족속들이 사실은 이런 그 지금 총독이 없는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예루살렘을 자신들이 다스리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종교적 문제. 가장 큰 위기 경제적 문제와 그 다음에 종교적 문제예요. 그 속에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굉장했죠. 그죠? 조공을, 세금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매매도 이루면서 폭리를 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로 아주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늘 이런 그 간섭과 그런 공격이 있었죠.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취하게 하는 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 그들은 그 공격으로 인해서 자기가 몸조차도 가누지 못할 만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취하게 하는 자입니다. 취한다는 비틀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취하게 하는 자는 이방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세력들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 같이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신의 몸조차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취한 사람이 자기 몸 가누지 못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삼위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제 아시겠죠? 그죠? 네.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압력을 가해왔고 이런 것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들이 취한 잔과 같이 함께 그런 모습 취하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봅시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애워사면서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부분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를 그렇게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취한 잔과 같이 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을 쓰러뜨리고 예루살렘을 공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몸자체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해서 그들을 썰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취하게 하는 잔과 그 다음에 무거운 돌입니다. 무거운 돌. 여기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무거운 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무거운 돌은 사람이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서 들 수 없는 것, 들 수 없는 돌, 그것을 무거운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이 돌을 들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요. 근데 이 무거운 돌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들이 이 돌을 들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돌을 세워서 뭐 깎아가지고 뭐 기둥으로 삼기도 하고 뭐 변기로 삼기도 하고 여물을 주는 하나의 도구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돌을 들어서 옮긴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거운 돌이라는 것은 이런 주변의 이방 세력들이 절대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무거운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무거운 돌이라는 것은 바로 선민이 승리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선민의 승리를 이 부분들은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은 선민의 승리.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그 돌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못 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건 못 한다는 거죠. 무거운 돌이라는 것은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보십시오. 돌을 들다가 크게 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격하다가 크게 상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까지 연결됩니까? 취하는 잔과 연결되는 겁니다. 무거운 돌이 취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 3절 다시 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천하 만국이라는 것은
그리고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취하거나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다 주관자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만물에 대해서 주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천지 만물의 창조는 이 창조가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전능하심, 그리고 전지하심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심.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이러한 이방 세력들 정도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창조하신 거잖아. 그죠? 후 불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묵은 돌이 되게 하셔서 이방 세력들이 어떤 것들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공격하다가 오히려 크게 상한 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신 그 능력으로 이 부분들을 그렇게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건 너무나도 쉽죠. 그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이 이방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비교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능력으로 이들을 물리치는데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여기서 말은 공격이에요. 공격. 말은 그냥 단순한 그 이동의 도구가 아니고 이 말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말 그러면 이거는 대체로 전쟁. 그 다음에 나귀. 이것은 평강.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나귀는 짐을 나르는 역할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평강. 이런 부분들의 그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모든 말을 쳐서, 그러니까 공격을 전부 다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공격을 전부 다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무력화.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4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여러분, 미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우리의 겉과 속을 하나님이 전부 다 창조했다 그러잖아. 그죠? 아시겠죠?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에 대해서 창조할 때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도 우리의 겉과 속을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치게 하되라는 겁니다.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자 보십시오. 그런데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본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은 유다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지켜보심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확실하게 틀림없이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5절. 심지어 보면은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 지도자들도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에 의한 세력에 의한 그러한 여러 가지 압력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굴종했잖아요. 그죠? 세력으로 맞서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유다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 지도. 그 당시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자신의 세력으로는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패배주의자였거든요. 유다 우두머리들이. 이 유다 우두머리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 처음에는 이 유다 지도자들이 패배 의식에 잠기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이길 수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의식 구조를 바꿀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에게는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어떤 확신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이런 적대 세력들을 막아낸다는 것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패배주의 속에서 강한 확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 패배 의식 속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강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자, 이 만군이 무엇입니까? 만군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군천사. 이 만군이라는 것은 엄청난 군대를 만군이라 그래요. 만군. 만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군사. 그것을 만군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면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하신 그 능력. 그죠?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능성이 전능성. 이 전능성을 만군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능성을.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5절 다시 봅시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기서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들과 관계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으로 우리가 외적 침입을 막아낸다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지도자들이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냐에 따라서 나라가 정말로 여러 부분에서 흔들림을 당하게 되죠. 만약에 지도자들이 패배주의 속에 빠지게 되면은 구심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구심점을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같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도자의 구심점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래서 힘을 얻었다. 누구로부터?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무엇과 같이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가 이래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막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화로라는 것은 뭡니까? 불이 있는 거잖아요.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여기 화로가 있으면 이 나무들이 힘씁니까 이거? 아무리 나무가 사이즈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것이 정말로 마치 굉장한 하나의 그 위압감을 주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중간에 그냥 화로 하나만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잖아요, 여러분들요.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이방 세력들이 나무에 나무 막 장작들 엄청난 겁나는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도자들을 화로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화로는 한 개만 있어도 다 태우잖아, 그죠?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라는 것은 반드시 성리할 것과 철저히 성리할 것을 강조. 철저한 성리 강조. 여러분 나무가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위압감을 주는 나무가 있더라도 화로가 있으면 다 태워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철저한 성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성리. 이 화로는 철저한 성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로는 철저한 성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여러분 곡식단이 있습니다. 곡식단이 있는데 이 속에 횃불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 전부 다 허무잖아요. 하면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와 같은 역할 속에서 철저한 성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곡식 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둘러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자, 이게서 이제 먼저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선민의 영광이 일부 계층에 편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성리를 거두는 것이 지도자들에게 있다, 지도자들만 준다, 아니면 어떤 한 계층에들만 준다, 이렇게 되면 편파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때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민의 영광이 일부 계층에게만 편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그 승리가 다 함께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모두의 승리. 모두의 승리. 그래서 먼저 유다 장막이라는 것은 선민들이 전체적으로 거하는 곳이거든요.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은 어떤 편파적인 부분에서 한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죠? 모두에게 다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금 이 본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8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자, 이 그날은 무슨 날인가? 6절에도 보면 그날에, 8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그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모든 것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날. 이 그날은 그냥 자연적으로 흐른 그런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에서 결정지어지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날 하나님께서 야 언제쯤 될까? 가다 보면은 뭐 되겠지, 이게 아니죠. 구원의 날도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결정하시며, 그래서 그날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그날은 그저 시간 속에 흘러가다가 어떻게 결정되어진 날, 이게 아닙니다.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그날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그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날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말하는 그날은 달라요, 여러분들요.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보십시오.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다윗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 같습니까? 그죠? 이게 전부 다 비유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여기서 선민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선민을 이끄는 지도자들 경우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다윗 같고, 그리고 또한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여호와 사자 같을 것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도록 강성하게 만들어 갈 것을 이 하나의 내용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날에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날에 관한 강조법이에요. 그것을 뒤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호하는가 보라 이 말이죠. 그날, 그죠? 그날 어떻게 하는 것을 보호하는 거 보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그날 다윗과 같다. 여러분, 약한 자가 다윗과 같다면 어떤 정도입니까? 어떤 정도입니까? 약한 자가 다윗과 같다는 것은요, 아주 탁월함이죠, 그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그 하나님께 기업을 회복시킬 때 여부수 족속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 성읍의 절름발이도 너를 이길 수 있다 말했지만은 그 정도로 자신들은 철옹성이었고, 그 다음에 상대적 측면에서 분명히 전략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성읍을 쟁취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다윗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이겼잖아, 그죠? 골리앗.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아.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도자를 세운 지도자가 약한 자를 할지라도 다윗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세워놓은 지도자가 약한 자라도 다윗과 같다면 도대체 얼마나 능력입니까? 그죠? 골리앗을 이긴 자였습니다. 사자와 곰을 물리쳤습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저마다 승리를 거둔 자였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가 10절부터 그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예언의 말씀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모든 부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죠? 종합적으로 딱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지만은 그들은 그날이 초상날이다. 자,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애통 통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보면 사건 전환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자, 이 지금 그 스가랴가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1차 독자가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거잖아요.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부분이 있어서 참 신앙으로 우리가 다가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 신앙 속에 무엇이 참회개입니다. 참회개. 자, 그 내용을 우리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건물만 짓는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인가?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향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또 하나는 그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대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그죠? 참 회개. 우리가 건물만 짓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심령에 전을 쌓아라. 그러니까 참신앙. 그러면 참신앙이라는 것은 참회개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참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마치 독자인 장자가 죽은 것 같은 애통함. 여러분들 집에 독자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독자입니다. 그 독자가 죽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죠? 얼마나 통곡합니까? 그죠? 그래서 참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건물의 신앙이 되지 말고 어떤 신앙이 되어라. 그렇죠. 참회개를 통해서 신앙을 세우는 신앙이 그 모습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세우는 모습 속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참회개라는 겁니다. 참회개.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갑자기 사건이 전환되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장차 도래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조명합니다. 하나는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참 회개. 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은 이 속에서 참 회개를 통하여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10절 이하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을 증가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건물만 짓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돼야 된다. 바르게 설정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설정은 무엇인가? 참회개가 이 속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인데 이 참회개는 무엇인가? 진실된 회개. 마치 그 집에 독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 부분들 사람들이 막 통안에 막 눈물을 흘리잖아. 그죠? 그와 똑같은 부분들이
가지고 참회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본문 속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입술로만 그냥 주여 주여 내가 회개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된 회개, 참회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전이 건물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건물을 성전을 세워야 된다. 심령의 성전을.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겉과 속을 만드셨다 얘기했잖아. 그죠? 지금 이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 이해됐죠? 그죠? 1절과도 전부 다 연결됩니다. 이거. 자 봅시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들을 이방 세력들도 물리쳐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베푸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건물만 세웠다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아니라는 거죠. 진실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과는 어떻게 되는가? 참회개. 그러면 참회개는 어떤 것인가? 마치 독자가 죽은 것처럼 같은 애통, 통고 이런 부분들이다. 지금 이해됐죠?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여기 이제 참회개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강구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함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속에 담겨있는 우상적 요소, 불신앙 요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실되게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통하는 통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통하는 통곡은 무엇이다?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것 같다. 장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 통곡과 같다.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애통과 통곡이 장자가 죽었을 때 하는 통곡에 지금 빗대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장자를 위하여 통곡한다는 것은 장자가 죽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통곡입니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통곡이 있으리니. 여기서 이제 큰 통곡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대회개입니다. 대회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꼴짝이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메시아가 도래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애통, 그 다음에 자신들이 지금 이런 애통에 대한 회개가 그냥 지도자들만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대표가 와서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족보가 등장해요.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애통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에 자신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떤 구성적 요소도 누구도 빠짐없이 이 부분에서 철저히 애통이 된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냥 대표라면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모두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각 온 땅 이러면서 족속들이 등장해요. 아시겠죠?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꼴짝이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따로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애통이 지역과 인종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메시아로 보면은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한다는 것은 메시아가 도래됐을 때의 그 애통의 회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그 당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참회개 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서 예외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참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다는 자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들조차도 모두가 참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13절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또한 우리에게 장차 도래될 메시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의 도래가 되면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심판이 이제 곧 있을 거잖아요. 자, 이 속에서 심판이 바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오기 전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우리의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특히 이제 13절은 보면은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영적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함을 힘입어서 회개함으로, 아시겠습니까? 이 회개함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복음이 점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온 세계에 왕성하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당대로 보면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해서 수용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참 회개 속에서 누구도 예외 없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들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대,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도래될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성취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봅시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남은 족속도 그리하리라. 이것은 그 당시에 예언의 말씀으로서 보면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었을 것이고, 그래서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메시아를 통한 장차 도래될 성취에, 그러니까 복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왕성하게 일어날 것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날이 도래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요 계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그 당대를 통해서 장차 도래될 메시아 사건을 함께 계시하고 있죠? 이것을 구별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